양수를 먹고 조그마한 점 하나가 올챙이가 돼가지고 뭐 머리가 생기고, 예? 그렇죠. 눈이 생기고 귀가 생기고 팔다리가 나오고, 그렇죠. 그것을 사람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10달이 지나서 해산해야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지금은 낙태가 금지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낙태 마음대로 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것이 살인인데, 여러분 이제 형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살인을 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니 하나님의 뜻대로 알려면 우리가 뱃속에 있어도 생명은 있는 것이지만 그 생명이 형상을 입고 나와야, 할렐루야, 그것이 완전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를테면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죠? 우리가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무엇을 따라서?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럼 처음서부터 형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럼 모양으로 있다가, 할렐루야, 생명을 부여받으면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그 생명을 담는 그릇이라니까요, 우리는. 그래서 그 생명은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보배로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 잃어도 괜찮지만 우리가 믿음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믿음은 누가 믿음이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약속대로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신이 믿음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않도다, 그렇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법 아래에 있지 않다고 여러분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왜? 우리는 은혜로 살기 때문에. 은혜는 여러분 무엇이 은혜냐면 세상에서 생각하는 은혜가 아닙니다. 바울사도의 고백에 의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고 성경을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보고 그분과 교제하며 살면서 내가 성전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따라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여러분 형상을 우리가 담아야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보배 그릇이 되는 거잖아요. 한 몸 되는 거잖아요. 호세아 2장 20절을 통해서 보면 내가 너한테 장가 들리니 네가 나를 알리라, 그렇게 말씀한 줄 믿습니다. 한 몸이 돼야 알잖아요. 세상에서도 부부가 육체로 한 몸이 되면 여러분 그 사람의 사정을 알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면 여러분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혼은 누가 알리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정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의 영이 뭔가요? 여러분 진리의 영, 성령의 영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뭐가 복음이냐면 여러분 누가복음 4장 43절을 통해서 보면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해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증거라고 이러면 보내셨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4장 23절이나 마태복음 9장 3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여러분 뭘 전하셨어? 아들을 시켜가지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신 줄 믿습니다. 천국 복음은 내가 천국이 돼가지고, 천국이 되려면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왔잖아요. 아버지가 자기 안에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아버지의 통치를 받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고 말합니다. 아멘. 그럼 이 하나님의 나라로 살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지만 너무나 기뻐. 영원한 생명이 있고 또 평강이 있고 또 의가 있고 희락이 있고, 아멘.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근심이 안 돼. 걱정이 안 돼. 왜냐하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릇이며 나의 구원이시고 그가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며, 아멘. 환난 날에 만날 우리의 큰 도움이 되시니까, 아멘. 이제는 그분이 내 안에 신으로 오시면 이제 사람이 능으로 힘으로 되지 않냐는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말합니다. 아멘. 그러면 요한복음 4장 26절에 성령이 오시면 이 성경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치시잖아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데 말에 있지 않고 말은 육신으로 보고 여러분 깨달으라고 주신 이런 말씀이지만, 아멘. 이 말씀을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고린도전서 2장 이러면 12절에 보면 사람의 지혜 가르친 말로만 하면 부족합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를 통해서 받아가지고 사람이신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한 그럼 단계가 복잡하잖아요. 다단계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성경에 다단계란 말이 없습니다. 제가 붙인 말입니다.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옛날에 그 게임을 하게 되면 어떤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한 10사람을 쭉 세워가지고 가만히 이야기해가지고 끝까지 이야기하면 여러분 자기가 말하는 것을 종이에다 딱 써요. 그럼 마지막에 그 종이에 쓴 대로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이 아주 여기서는 동을 말했는데 저쪽에 한 10명 건너가 버리면 설을 말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한테 듣고 사는 것이 가장 여러분 이제 완벽할까요? 하나님께 듣고 살아야 되지. 아멘. 그래서 이제 신으로 되는 역사 스가랴 4장 6절에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힘으로 능으로 절대 안 돼요. 하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죄인으로만 발각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2절에 보면 성경이 여러분 모든 인류를 죄 아래에 가두어 놓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왜 죄 아래에 가두어 놓았죠? 나는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없고 예수님이 신으로 오셔서 저에게 우리들에게 뭘 주셔서 세 가지를 주셔야 되잖아요. 아멘. 그걸 하나로 합치면 은혜지만 할렐루야. 이제 성경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할렐루야 권능을 주셔야 되고 그리고 사랑이 철철철 넘치게 하셔야 되고 사랑을 내가 깨달아야 되지. 아멘. 그러면 사랑이 나를 강권하면 내가 그 일을 해드리고 싶잖아요.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도 연애 보면 알잖아요. 연애하면 연애를 받는 사람한테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다 알잖아요. 그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그러면 갖다 드리려고 하잖아요. 그게 에델바이스잖아요. 아멘. 에델바이스가 뭐냐면 어디에 피어있는 꽃이라고요? 히말라야 최고 저고봉에 이런 그 중턱에 에델바이스가 자라는데 그거 보고 싶다 그러면 거기까지 기어 올라가서 끝까지 주는 거라니까. 달도 좀 따다 주라 하면 달도 따러 가잖아요. 해도 나달라 하면 해도 따러 가고 목숨을 아끼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사람도 그러할진데 항차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버리면 에레미야 24장 7절이나 에스겔 11장 19절을 봤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줘버리고 하나님과 일치된 마음을 줘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새 신으로 내 안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우리 생각과 마음에다 써버리면 하나님이 어디서 이제는 말씀하셔요? 내 마음에서 말씀하시니까 누가 이제는 하나님을 알라고 할 필요가 없다고 말입니다. 곧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곧 뭐다? 감사요 은혜요 말못할 사랑이 되니까 아멘. 그 기쁜 소식이 바로 유한겔리온 아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여러 가지로 얘기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실 때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뭐 해야 돼? 깨닫게 함으로 우리를 여러분 이제 형상으로 낳게 된 줄 믿습니다. 열매 맺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하나님은 복음으로 구원할 계획을 세우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호떡집에 여러분 이제 주인이 아니시고 만세 전에 우리 인생살이 전부를 다 이미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애정하셨습니다. 아멘. 다 우리를 아신 바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때를 따라 우리를 여러분 부르시잖아요. 그런데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함으로 우리를 여러분 이제 형상으로 낳지만 복음을 여러분 이제 깨달으려면 복음을 들어야 되잖아요. 아멘. 그러면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럼 복음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김수모 권사님 저거 눈을 맞추셔. 저기 각본이 있어. 다 써가지고 왔는데 이거 보고 오지 않잖아요. 이거 들으면 한 2시간짜리니까. 근데 이 말씀만 이해하면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면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할렐루야.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웠지만 그런데 이 복음은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이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이유가 복음이라니까요. 아멘. 십자가와 부활도 복음이지만 할렐루야. 이제는 그 십자가 부활을 넘어서 부활은 뭐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렇죠? 죽어도 사는 것이 첫째 부활로 사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 부활로 사는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이 첫째 부활에 들어가기를 위해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니라. 영혼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면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 21절부터 22절에 보면 여러분 진리를 순종함으로 진리가 속에 있어야 진리가 말씀하시면 그것을 생명으로 들어야 순종이 되잖아요. 아멘. 진리를 순종함으로 여러분 우리 영혼을 깨끗게 하여 무엇이 깨끗한다고? 이건 스피리트가 아니고 아멘. 여러분 푸뉴마가 아니고 소울이다가 보면 혼의 기능. 아멘. 이 육체는 우리가 입고 있는 여러분 장막인 줄로 믿습니다. 이 육체는 장막이라니까요. 근데 영혼이 떠나가 버리면 이 육체는 아무 쓸모가 없어. 그렇죠? 이를테면 그래서 왜 우리 혼이 구원을 받아야 되냐면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영혼은 스피리트와 푸뉴마가 아니고 성령이 아니고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여러분 형제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거잖아요. 아멘. 우리는 여러분 이 심령에 안정을 기해야 된다니까. 얘가 늘 평안해야 된다니까. 항상 기뻐야 된다니까.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니까. 그러려면 기도하면 여러분 이제 성령을 선물로 주시잖아요. 성령께서 나를 통치하시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결국은 내 진리를 내가 흘려받을 수가 있잖아요. 형상에서 나오시는 그 법이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따라가는 거니까. 말씀은 어디서 듣는가요? 이 마음에서 듣는 거잖아요. 여기가 지성소가 있잖아요. 여기가 언약궤가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셨잖아요. 마음에서 주님을 만나서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그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는 어떻게 말씀하신가요?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크지 않죠? 말씀이?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자 고린도전서 1장 차근차근 해봅시다. 이제 너무 쉬워. 그 4단계만 하면 오늘 설교 끝나는 거예요. 30분이 돼도 그냥 30분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덥고 그런데 뭘 더 이야기해. 고린도서 1장 21절 저기 공동번역으로 봅니다. 시작.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 가르친 말로 하지 않냐고 성령의 가르침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라니까. 그래야 출애굽기 34장 27절에 여러분 모세를 여러분 천사를 통해서 불러 올려가지고 아멘.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 십계명을 주실 때 아멘. 그냥 뭘 주셨어? 돌판에다 써서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받기 전에 말로 하셨잖아요. 언약을 말로 하셨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제 그 말이 있지 않고 내 뜻은 할렐루야. 말이 있지 않고 여러분 이제 내 뜻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줘야 언약은 말에 있지 않고 내 뜻에 있다고 성경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 말이 잘 표현이 안 됐으면 출애굽기 34장 27절을 봅시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확실하게 깨달아야 복음이 무엇인 줄 아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돌 위에 써 있는 것은 나타난 말이고 아멘. 정작 복음은 여러분 여러분 글자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뜻이 복음이다 그 말입니다. 이를테면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을 읽어보면 여러분 요한복음 그래서 제 설교가 조금 어려운데 조금만 참으셔. 오늘 일찍 끝낼 테니까 이거 한번 읽어보고 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어디다가? 돌배에다 기록했잖아요. 그래놓고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말을 기록했는데 정작 그 말이 있지 않고 말의 뜻이 있으니까 말하신 그분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말의 뜻을 알아먹잖아요. 근데 말하신 그분은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고 영이시잖아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으로 여러분 거듭나야 영의 말씀을 듣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그래서 생명으로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따른다 그 말입니다. 내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가 나의 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기르시고 그분은 우리는 기름이라는 거
저 석유 이런 기름 말고 우리를 길러주시고 우리는 나를 길러주시는 그분은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잖아요. 그게 요한복음 10장 27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나의 음성을 듣고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유가 아멘.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 육체에서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것을 전부 다 굳은 마음을 잘라버리신다니까. 아멘. 그래서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자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순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여러분들 복음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믿는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은 여기에다 방점을 두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한번 봅시다. 26절까지. 저 말씀 알아들으셨죠? 돌비에다가 하나님의 말로 기록하셨지만 그러나 그 말에 있지 않고 말의 뜻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에만 여러분 함몰 되어버리면 이 복음이 뭔지를 몰라. 그 말씀하신 그분의 뭘 들어야 돼? 음성을 들어야 되지. 뭘로 듣는다? 그분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영으로 들어야 되지. 영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마음으로 듣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장치를 누가 해놓으셨다? 하나님께서 해놓으셨는데 에베소 1장 17절에 여러분 지혜와 계시 정신을 주셔가지고 여러분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셨다 그 말입니다. 그 마음의 눈으로 보고 그 마음의 눈으로 듣고 그 마음의 눈으로 믿고 그 마음의 눈으로 여러분 이제 뭐하고 사랑하고 그 마음의 눈으로 아멘 또 뭔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거잖아요.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렇죠. 우리는 죽는 게 아니죠. 할렐루야. 주님이 재림하셔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여러분 살아서 일어나잖아요. 근데 먼저 일어난 자가 있고 나중에 일어난 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부활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여러분 심판의 부활로. 그래서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 영원히 사는 줄로 믿습니다. 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셨죠? 자, 그런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다음에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면 믿으면 여러분 이제 영원히 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구와 함께? 안 믿어도 영원히 살지만 믿으면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우리가 천국에서 산다 그 말입니다. 아멘. 예수를 안 믿으면 예수 밖에서 사니까 여러분 불과 유황으로 여러분 이제 새새도록 여러분 고민을 받으면서 거기서 여러분 살게 되면 그것은 구더기도 죽지 않습니다. 아멘.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는데 거기는 안 죽어. 영원히 산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껏 살려놓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그냥 산채로 불에다가 집어넣어버리잖아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나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제 사람마다 소금으로 여러분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여러분 당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상처를 베가지고 소금이 여러분 이제 많이 벤 상처에 소금이 한번 들어가 봐. 응? 우리 어렸을 때 많이 했잖아요. 뭘 베다가 그렇죠. 그것도 견디기 힘드는데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러분 이제 동물들도 여러분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우리도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흙에서 취했으니 필기원은 흙으로 돌아가거니와. 아멘. 여러분 짐승의 혼은 여러분 이제 땅으로 내려가고 사람의 혼은 하나님께 주신 혼은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라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혼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육체와 혼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 내 안에 임재하셔야 되니까 그분이 가르침을 받고 그분이 통치를 하시면 그 통치에 순종하는 자가 천국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분이 통치할 때는 뭘로 통치하세요? 진리로 통치하시잖아요. 진리는 지금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진리 말씀이잖아요. 진리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그럼 진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잖아요. 그 진리가 바로 구원의 복음이다 그 말입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 진리의 말씀 곧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우리가 인을 치신다고 성경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지금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이 주변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4단계만 말씀하면 오늘 여러분 확실하게 딱 여러분 이제 각이 잡힐 줄로 믿습니다. 줄기가 잡힌다니까. 저기 나왔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안에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 때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들어갈 때만. 아니, 니고데모는 그러잖아요. 거듭나야 된다고 하니까 내가 이만큼 장성했는데 다시 내가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육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물은 여러분 옛사람이 죽는 물세를 받는 거잖아요.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내가 그걸 믿을 때 성령으로 인을 치셔서, 아멘, 그게 성령 세례잖아요. 성령 세례는 어디다 받는다? 마음에다 받는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 마음에다 받아서 내가 성령 세례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말은 에베소 1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산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구원의 복음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진리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복음이시라니까.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 아까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신 그리스도시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 말입니다. 어떤 자에게?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그래서 나사로를 여러분 죽은 지 나흘 만에 살리시면서 너희가 믿으면 나의 영광을 보려 하지 않더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폐에 일어나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까 너희가 여러분 그것을 믿으면, 당신은 여러분 자 말씀이신 그리스도라는 말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 여러분 현대성으로 봅니다. 태초에 여러분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계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 현대성경. 그래서 복음에서 약간 격가지로 갔는데, 복음이 여러분 믿기만 하면 되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그것을 확실하게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고 돌아가는 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셨다.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셨다. 아멘. 말씀으로 태초에 계셨지만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었잖아요. 왜냐하면 육신에다가 죄를 물어야 되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계셨고 그분은 여러분 우주가 여러분 존재하기 전부터도 계셨고 말씀이신 그리스도로 계셨고 여러분 그분이 참 하나님이셨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은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입니다. 죄가 있으면 그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하잖아요. 아멘. 자, 그분이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렇죠. 근데 그 빛이 하나님인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고 빛이 있으라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이 이해가 되면 복음이 이해가 되는 거라니까. 모세의 율법은 여러분 빛이 있으라 그 빛을 붙잡았지만 이제는 그 빛이 있게 하신 말씀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붙잡는다 그 말입니다. 아멘. 자, 창세기 1장 9절은 또 어떻게 말씀하시죠? 1장 9절은 여러분 더 큰 일을 말씀하시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것, 우리 여러분 지구는 어디에 있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아멘. 땅은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응?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우리는 여러분 이제 어디 땅은 처음에 여러분 물 아래에 있었다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1장 9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 하니까 쫙 물이 빠지니까 묻이 드러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아멘. 모이고 물이 드러나니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할렐루야. 물이 드러나는 것이 그게 주가 아니고 물이 드러나라고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시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근데 그 그리스도는 먼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그 말씀을 이제 우리 복음에다가 접목을 시켜봅시다. 오늘 복음이 무엇인가 아는 것보다도 여러분 복음의 가장 여러분 이제 귀한 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 믿기만 하면 된다? 절대 아닙니다. 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에요. 진리인 당신이세요. 근데 진실로 말할 때는 얼마나 여러분 우리를 향한 사랑이 여러분 저기에 철철철 넘치고 있잖아요. 내가 하는 말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진실로 말 안 해도 우리가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진실로 얼마나 중요합니까?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나니. 아멘. 내 말을 여러분 생명으로 듣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그러면 마음에서 말씀하시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아멘. 그리고 입술로 시인해야 구원이라니까. 여기까지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니, 생명의 씨앗으로 잉태돼 가지고 형상이 되기 전에 이런 올챙이 같이 그렇게 있잖아요. 아멘. 그렇죠. 등도 막 구부리고 꼭 올챙이 같잖아요. 응?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게 생명이라고 해. 근데 생명만 가지고는 안 돼.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걸 주셨으니까 이제는 그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꼭 그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할렐루야,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너희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시잖아요. 아멘. 근데 이건 너무너무 쉬운 거라니까. 지금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하면 바로 온전한 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은혜가 파가 오지 않으면 그러면 다음 것을 들어봐야 이것은 뭘로만 하니까 지식으로만 전하는 것이니까. 할렐루야. 그래도 이 말씀을 듣고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 밤에 장착을 하고 돌아오는 밤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서 1장 21절 공동번역에 보면 소위 이러면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는 복음을 통해서 이런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웠다고 말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사루 2장 13,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 14절. 그래서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세웠으면 복음을 소개를 시켜줘야 되잖아요. 복음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0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고 먼저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지고 건축자들이 버린 돌, 그 모퉁이 돌이 되어가지고, 여러분 아멘. 최종적으로 그분이 우리의 반석이 되어야, 할렐루야, 그분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따라갈 수가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전하는 자는 여러분 이제 선지자들이 전하는 거잖아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이라고 출애굽기에서 정확히 말씀하고 있는 거 맞죠? 그것도 한 1시간 정도 할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 말씀 가지고도 여러 가지 설교가 나오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제 기름을 부어서 세운 자가 그리스도시잖아요. 아멘. 왕상에 보면 8장에 보면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왕이고 선지자고 또 누구예요? 제사장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쭉 설명하면 복음은 그것부터 설명해야 되는데 우선 바쁘니까, 할렐루야,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신다. 그 말은 여러분 전파하는 자가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려 그러잖아요. 보낸다 그러면 불러가지고 보내는 거잖아요. 이게 콜링이잖아요. 이게 소명이잖아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대부분이 소명 받은 분들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사야 52장 7절에 보면 그 복음을 들고 산을 넘고 물을 여러분 건너는 그 발이 너무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그 사람의 전 일생은 책임져 주시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여기 오셔서 여러분 주의 종이 되기를 여러분 소망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을 통해서 보니까 주의 종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한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의 일생은 책임져 주신다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상한 갈 때도 걱정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십니다. 이방의 심판을 알게 할 때까지는. 할렐루야. 그래서 두 증인의 사역 엘리야와 아멘, 또 누구의 모세의 사역을 감당하라 그 말입니다. 아멘. 자,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봐요. 잘 안 보이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합니다. 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여러분 구원받는 거 맞잖아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2절은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야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순종이 된다고 말입니다. 아멘. 자, 그래 놓고 14절에 우리를 복음으로 부른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자, 이를 위하여 그 말은 뭐예요? 우리를 여러분 진리를 순종함,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순종함으로 여러분 우리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서 1장 21절 공동문역에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고, 아멘. 그리고 그 복음으로 이제는 우리를 부르신다 그 말입니다. 아셨죠?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저기 잡초법다가 눈이 좀 찔려가지고 잘 안 보여. 자, 다시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소위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워가지고, 아멘, 그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부를 때는 당신이 직접 부르신 것이 아니고, 아멘, 복음이 된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여러분 먼저 부르셔가지고 그분들 하여금 당신을 소개한다고 말입니다. 중매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는 정결한 처녀를 내가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중마장이라고 자기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먼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려면 에베소 2장 20절에, 자, 에베소 2장 20절, 먼저 여러분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먼저 세워져야, 할렐루야, 우리가 반석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셨죠? 자, 그러려면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 복음을 제대로 알고 증거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것이 복음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흔히 착각하기 쉬운 것이 뭐냐면, 사람이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이 있잖아요. 근데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잖아요. 그게 히브리서 9장 27절이잖아요. 근데 28절에 보면, 아멘, 이제는 죄와 상관이 없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죽음을 통해서 그것을 믿으면 우리는 죄와 상관이 없어지잖아요. 죄와 상관없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자, 사도행전 히브리서 9장 28절 읽습니다. 자,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믿으면 우리가 죄와 상관이 없어지시죠. 그럼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뭐 하려고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죄와 상관없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니까. 근데 이것을 천당 간다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해버리면 그것은 복음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이걸 만약에 여러분 이제 천당 가는 구원을 말해버리면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천국 갈 사람이 없어. 그렇잖아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두 번째 나타나시는 것이 저 천국에서 나타나신다 그러면, 할렐루야, 그분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어요? 진리를 순종할 수 있어? 그렇지 않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저것은 여러분 두 번째 나타나신다 그 말은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지신다니까. 두 번째 나타나셔서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이제 우리들에게 뭐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아까 성령의,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면 여러분 성령께서 이 성경을 가르쳐 가지고, 아멘, 사람의 지혜 가르치면, 잘 보셔봐. 이제 여기 넘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워. 성령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성경을 가르쳐 가지고 다시 하면 생명의 빛 가운데서 이 떡을 여러분이 먹게 하시면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생명으로 먹는 거잖아요. 항상 살고 있는 말씀을 먹는 거잖아요. 사람한테만 들으면 지식으로 가지만 늘상 얘기하잖아요. 생명으로 비춤을 받아가지고 떡을 먹으면 우리가 생명이 된다고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갖게 된다고 말입니다. 형상을 가지면 그리스도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여러분 이제 신호되는 역사가, 아멘, 있으니까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사랑을 깨달으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져버린다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다니까. 그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만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시겠다는 것이 그게 천국의 비밀이다 그 말입니다. 아셨죠? 말하기 좀 어렵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저 천당 천국으로 풀어버리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니까. 죄와 상관없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러면 어디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나타나신다고.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셨죠? 그러면 우리 안에서 뭘로 나타나셔? 일하시려고 나타나셔. 일은 어떻게 일하셔? 말씀하시면 일이 되는 거야.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천하의 모든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은 드러나라 하니까 그대로 됐잖아요. 아멘. 드러나는 묻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묻이 드러나라 하신 말씀이 당신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도 그렇잖아요. 그분이 하신 말씀만 붙잡지 정작 여러분 그분을 붙잡는 사람이 여러분 드물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것은 그럼 누가 그렇게 하신다? 이 땅의 마지막이 되면 이 땅의 기근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가 넘치는데 정작 홍수가 나면 마실 물이 없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아멘. 말씀은 홍수처럼 넘치는데 그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정작 당신을 여러분 붙잡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분을 붙잡는 방법은 먼저 그래서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워가지고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부를 때는 먼저 누구를 여러분 쓰신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쓰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고 밤낮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신다 그 말입니다. 자, 이사야 52장 7절 봅니다. 그것이 여러분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여러분 제 아들의 발을 씻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발을 씻어준다는 말씀은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이제 다른 사람은 다 이제 보고 있는 거야. 응? 그리고 자기 차례가 딱 되니까 주여 내 발을 씻기지 못하시나이다. 어떻게 주님이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그러니까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머리도 씻어달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은 열심히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한 번 목욕한 자는 발만 한 번 목욕한 자는 여러분 머리는 씻을 필요 없고 발만 씻으라고 하잖아요. 거듭나서도 이 죄악된 세상, 어그러진 세상 가운데, 폐허한 세상 가운데 다니면 발이 더럽혀지잖아요. 아멘. 그래서 그 발만 씻는 거라니까. 그런데 거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요 가룟 유다는 이 중에 한 사람은 목욕도 안 한 자가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는 차라리 낫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누구의 발을 씻겨주냐면 바로 이런 분의 발을 씻겨주니까 이 복음을 들고 여러분 이제 자기의 일생을 바쳐서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열심을 내는 그 사람의 전 일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시작.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좋은 소식이 굿뉴스잖아요. 저게 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저기 나왔네,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그렇죠. 저 복음을 들어야 여러분 이제 구원 받지요. 아멘. 공포하며 그 다음에 또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할렐루야.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을, 여러분의 일생을 책임져 주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간단히 합시다. 한 12분밖에 안 남았네. 자, 처음에 어떻게 한다고? 소위 어렸을 때는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게 고린도서 1장 21절 공동번역으로 쉽습니다. 그 다음에 사루 2장 13, 13절은 뭐죠? 성령의 거룩의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아멘. 그러면 그 복음을 깨달아야 진리를 믿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5절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누가 전파려?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믿지도 못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아멘. 그 말씀을 지금 세목으로 이렇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복음으로 구원하실 계획을 세웠고 복음을 우리를 부르셨으면 아멘. 자, 로마서 8장 29, 30절에도 똑같이 말씀하시잖아요. 자, 로마서 8장 29절을 봅니다. 시작. 그래서 그 복음이 들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은 미리 아셨다 그 말입니다. 아멘. 자, 다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아직 형상이 안 됐지요. 복음으로 구원하실 계획을 세워가지고 복음을 불러가지고 이제는 그 복음을 깨닫게 함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된다 그 말입니다. 똑같죠?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런데 이것이 되려면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야 되겠죠. 그래서 30절에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소위 어렸을 때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워가지고
선지자들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아멘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 복음을 깨닫게 함으로 할렐루야. 자, 골로새서 1장 6절에 있습니다. 골로새 1장 6절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이제 그 선지자들 통해서 복음이 전파됐지요. 이미 복음이 왔지요. 그러면 너희가 듣고 그러면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을 행함으로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냐 이렇게 갈라디아 3장 2절과 갈라디아 3장 5절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뭘 들어? 복음을 듣는 거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제 다음 시간에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한다고 말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복음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이유가 복음이고 할렐루야. 전부 다 두 번째 언약을 할렐루야. 그래서 이 두 번째 언약이 복음이라니까. 이 두 번째 언약은 곧 우리 마음에다가 할례를 베푸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만지면 성령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잖아요. 그게 성령의 거룩의 하심과 그러면 그 성령께서는 여러분 무슨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성령의 거룩의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이라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내가 또 되풀이하고 한다고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2장 14절에 보면 그 복음을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그럼 골로새 1장 6절은 불러가지고 뭐예요? 그 복음을 깨닫게 하신다고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깨달아질까요? 성령께서 가르치셔야지. 이제 사람의 지혜 가르치는 말로 아니한다고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3절 봅니다. 사람한테 선자들과 사도들한테 여러분 이제 가르침을 받으면 1차 우리가 뭐가 되는 거야? 이제 안에서 형상 이전에 사람의 모습으로 갖춰지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결국은 양수를 먹어야 되잖아요. 성령은 우리 어머니라고 하시잖아요. 갈라디아 4장 36절에 성령은 우리를 여러분 이제 우리를 기르시는 어머니라니까. 아셨죠? 자,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보면 성령께서 가르치면 우리가 신령한 자가 된다고 말입니다.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골로새 1장 6절 그러면 세 번째까지 나갔습니다. 8분 동안에 하나는 할 수 있겠죠. 이제 자, 너무 중요하니까 먼저 하나님은 소위 어리석다는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워가지고 아멘. 그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부르신다? 사도들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왜 부르신다? 불러놓고 여기 오면 이제 성령께서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신다고 말입니다. 그게 골로새 1장 6절에 있잖아요. 자, 골로새 1장 6절 봅니다. 이제 하나만 넣으면 되니까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씨는 생명입니다. 생명이 떨어지면 처음에는 씨지만 아멘. 우리가 여러분 이제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라죠. 자라면 여러분 싹이 되잖아요. 싹이 되면 여러분 그걸 북씨라고 앉잖아요. 줄기가 더 커지고 잎이 막 무성해가지고 꽃이 피고 아멘. 그래서 때가 되면 인내해야 결실하잖아요. 자, 그래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누가복음 8장 15절에 말씀을 듣고 거기서가 아니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느니라. 듣는 것하고 결실하는 것 그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여러분 벌어지는 거라니까. 성경은 간단히 이야기한 것 같지만 이 듣는 것하고 결실을 맺는 그것이 얼마나 여기에 여러분 숨겨진 역사가 있는지. 그래서 경건의 연습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되새김질을 해야 하나님의 상에 올라간다 그 말입니다. 아멘. 부정한 짐승은 절대로 하나님께 받아들이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자, 또 합니다. 소위 어리석다는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복음으로 부르실 때는 아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전파하도록 그렇게 하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전파하면 그의 일생을 하나님께서 그 발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 발을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불러서 여러분 이제 예배당에 오면 아멘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고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신령한 자가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는 거 맞죠? 자,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장 18절과 25절의 말씀을 할 때 18장과 25절의 괴리가 얼마나 큰지 여기는 16, 17 두 단계만 넘어가면 되는데 15장과 18장 사이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그래서 성경은 축소로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축소가 확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자, 시작.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죠? 그러면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진 사람들은 어떤 여러분 이제 삶을 살게 되는 걸까요? 25절 봅니다. 진리의 말씀이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 맞죠?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여러분 자유케 하리라. 근데 그것이 이제 가장 온전한 말씀 맞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이런 이 말을 글자로 써놓은 것보다도 이 글자 가운데서 직접 여러분에게 지금 하신 말씀이 온전한 말씀 맞잖아요. 자, 시작. 그럼 아까 요한복음 8장 51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시 읽습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 읽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복음은 믿기만 하면 된다. 절대 그 말 여러분 그 말 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내 말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렇게 말씀하시죠. 요한일서 5장 3절에 아멘. 그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시죠. 아멘.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것이 구원이라니까. 그분이 나타나시는 것이 구원이라니까. 말씀이 실제가 되니 그분은 말씀이신 그리스도시잖아요. 아멘. 자, 마지막 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은 드디어 우리를 복음으로 낳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야고보서 1장 18절 이미 읽었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런데 여러분들 많이 되기를 좋아하지 말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죠? 일만 스승은 있으되 아비는 없다고 말입니다. 아니 없는 게 아니라 많지 않다고 말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강세상에 설 때는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앞에 것은 지식만 전달합니다. 근데 아비는 생명을 사랑을 줍니다. 아멘. 자,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거듭난 사람도 여러분 이제 스승 역할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이 여러분 자 아까 맨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히브리서 9장 28절을 저 천당 천국으로 풀어버리면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있어 없어? 없다니까 깨닫고 보면. 할렐루야. 그리고 복음을 여러분 잘못 가르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형벌을 주신다니까.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자, 히브리서 한번 봅시다. 그것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 그러지만 실제는 당신이 오신 것인지 여러분 믿으시죠? 아버지 생명을 주셨으니까 아버지가 오신 거예요.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그것을 믿지 아니하니까 여러분 이제 복음을 믿지 아니하들 하나님은 형벌할 수밖에 없다니까. 자, 아까 사루 1장 7절 8절 읽으면 더 확실한 것이 나오지만 두 가지만 연계해서 읽습니다. 사루 1장 7절 8절.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복음 맞죠? 그럼 복음을 모르는 자들과 복음을 알고도 순종치 않으면 형벌을 받습니다. 아멘. 근데 그 형벌을 거기까지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그 형벌을 지옥으로 풀어버리면 또 안 됩니다. 아멘. 우리한테 받는 형벌은 징계라니까. 당신의 아들이니까 여러분 아멘. 징계는 다 받는 것이 오늘 여러분 이제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들이 형벌을 받는 것하고 우리가 형벌 받는 것은 틀리다니까요. 우리는 살아서 형벌을 받는 거고 저들은 주님 앞에 딱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형벌을 받으면 피할 길이 없다니까. 그래서 베드로서 3장 7절로 9절이 그렇게 중요하다니까.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천년을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는 이 약속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이는 아무도 멸망치 않게 하기 위해서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런데 그 회개는 내가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이제 너무나 여러분 이제 약점이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가지고 아멘. 성령께서 회개를 시키셔야 된다고 말입니다. 아멘. 자, 시작.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희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이것은 재림하신 거 맞잖아요. 아멘. 재림하실 때 어떤 사람이 형벌을 주실까요? 자,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복음을 모르는 자들 맞죠? 또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기까지만 하죠. 딱 9시인데. 아멘. 네, 다음 주일에 할렐루야. 왜 복음을 모르고 왜 복음을 믿지 않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형벌을 낼 수밖에 없는 것인가에 대해서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먼저는 세상이 어리석다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워가지고 복음을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 복음을 깨닫게 함으로 복음으로서 우리를 낳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네 단계에서 여러분 반드시 빠지지 않을 것이 뭐죠? 복음이잖아요. 복음으로 우리를 불렀죠. 아니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웠죠. 그리고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셨죠. 그리고 그 복음을 깨닫게 하시죠. 그리고 복음으로 우리를 낳으시죠. 그러면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싶죠.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수요일에 이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할렐루야 더 깊이 있게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작은 종을 통해서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웠고 어떻게 우리를 부르시고 어떻게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복음으로 낳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서론을 주님 우리는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복음은 믿는 것뿐만이 아니고 오직 우리가 착하고 좋은 마음,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결실까지 가서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지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것이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비유와 같이 행렬을 맞춰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매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하나님의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라. 하나님이여 이제 영에는 무한한 세계가 있습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하나님의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려야 아멘 우리가 변화체가 되어서 우리가 데려감을 당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께서 데려가는 복된 자리에 서게 되기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생명과 마음 되시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